8절입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의 한 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목소리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아멘. 이번 설교 순서가 되고 한 가지 전달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귀한 그 칸타탄 순서가 있어서 말씀이 이제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말씀이 10분에서 15분 되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주일에 10분 설교 감사가 넘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좀 더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 길이로 인한 감사뿐만 아니라 설교 내용으로 인한 감사도 오후 시간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가 누렸던 감사를 우리도 조금 알아가고 그가 누렸던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불평불만이 생기려고 하면 이 구절이 계속 귓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불평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실 때 쓰시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고백을 하죠. 성도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얼마나 받았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받으시면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풍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연봉이 얼마 되시면 이 고백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미국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씨가 그 노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얼마를 더 앞으로 벌길 원하십니까?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A little more, 조금만 더요 라고 얘기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 나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세무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교회로부터 얼마를 받은 건지.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한 게 사도 바울이 풍족하게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교회는 정복자들이 믿는 종교층이 아니었죠. 정말 어려운 이들이 몰래 모여서 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뭘 받아봐야 사실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안 그렇게 생겼겠지만 저희 집이 되게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개인 기사가 있으셔서 항상 이렇게 저 학교 마치면 학교에도 데리러 오고 이렇게 되게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수련회를 갔다가 제가 이제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아직 안 됐지만요, 마음을 먹었을 때인데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면 집안에 고난을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듣는 순간 딱 바로 생각났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망하겠구나. 근데 제가 20살이 되고 신학교에 곧바로 진학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저희 집이 제가 입학하자마자 완전히 폴싹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김밥이라도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김밥 사 먹으면 다음날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굶고 걸어서 집 가고 막 이런 생활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때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로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 가끔씩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요. 그럼 제가 그 도움의 손길과 물질들을 받으면 먹고 싶었던 거 못 먹습니다. 사고 싶었던 거 못 사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이제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입니다. 나를 챙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준 것은 교회 에바브로디도의 손길이었지만 바울이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아, 단순히 사람이 날 챙겨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안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여전히 돌보시는구나. 사도로서 돌아다니면서 진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 여전히 품고 계시구나. 아마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 보면 후반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물이, 바울 자신이 받은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물질이 흘러갔기에, 주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그 바울에게 물질이 흘러갔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한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래서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풍족합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 안 잊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 안 잊으셨다면 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나 안 잊으셨다면 나야말로 가장 풍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보기 위해서 바울의 생애를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울을 생각할 때 그 육체가 굉장히 약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고백을 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전승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전승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대머리에 키도 작고 그리고 안짱다리에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바는요, 사도 바울은 이 회심하기 이전에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대리인으로서 명을 받기도 하고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 후보가 되었던 사람인데, 이게 유대인의 율법상 이게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절대 못 갑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그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성경에 등장한 장면을 보면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위압감이 있고 힘이 있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만약에 올림픽에 내보내면 진짜 잘 어울리는 종목이, 제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역도나 레슬링이나 유도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뒷받침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자신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그 형벌을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40에서 하나 감한 형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형벌을 진행하는 집행관이 이 사람에게 몇 대를 정해줘요. 딱 봤을 때 죽지는 않을 만큼, 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만큼 이 사람이, 그렇지만 최대의 고통을 느낄 만큼 몇 대, 최대 39대까지 중에 정해줍니다. 근데 바울을 본 39명의 모든 집행관이, 바울을 본 5명의 모든 집행관이 39대를 명령했다는 건 굉장히 체격이 좋았다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맞으면서도 죽지 않았다는 건 이 바울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하고 유약해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고문의 흔적입니다. 처음에는 건장했던 사람이요, 점차 고문을 받으면서 육체가 쇠약해져 가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에는 재능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더듬었다고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바리새인으로서 연설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배웠을 거예요. 그는 연설을 정말 잘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얼굴에 돌이 날라와요.
턱 관절이 망가지고 이제 말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로 대피를 합니다. 자기가 글 쓴 걸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쓴 것을 보라 강조할 정도로 글씨를 잘 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글을 잘 몰랐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는 가말리알 학문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포를 뜯어가고 뜯어가는 채찍질을 맞다 보니 이제 손이 떨려서 몸이 예전처럼 안 움직여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보니까 눈도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학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걸 봅니다. 굉장한 다독가였어요. 그런데 눈도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 갑니다. 뭐죠?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점점 자기 자신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부디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디 내 언어 연설하는 것만큼은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셔요. 하나님 교회마다 편지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부디 글씨라도 쓸 수 있는 몸 상태는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가져가셔요. 하나님 평생을 주의 율법 읽으며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율법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력마저도 가져가셔요.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왜죠? 도대체 뭐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후에 이것을 이러한 깨달음으로 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도 다 가져가셨는데 남겨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죠. 나야말로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다 걷어가셨는데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거시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죠. 쇠약해져 가는 중에도 나는 여전히 모든 걸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앞으로 수없이 많은 또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맞이할 텐데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얻는 일이 쌓이는 것보다 갈수록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서 무언가 떠나가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추수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감사가 점점 옅어져 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를 챙기신다는 것. 비록 무화과 나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잃어갔던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내 삶에 자꾸 무언가가 날 떠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였네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평생을 상실 속에서 살아갔던 그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얘기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가 마를 일이 없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